2장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밤에 몇 사람과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탐사를 하게 된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전 탐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과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물리적인 도움을 전하게 되고, 느헤미야의 말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모두가 힘을 내고 성벽 중수하는 일에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장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양문이란 말 그대로 양이 다니는 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문을 먼저 건축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양문을 먼저 건축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양문은 제사 지낼 때 바쳐지는 양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건축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성벽 중수하는 일에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은 리더자들의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고 문짝을 달았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2절에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였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습니다. 또 그 다음은 4절입니다.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32절까지 3장 전체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참여했던 건축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협력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를 오늘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귀천의 구별이 없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레위인이 참여하였습니다. 또 9절과 12절과 14절과 15절과 16절과 17절과 18절과 19절에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들이 참여하였고, 또 12절에는 딸들도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과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상인들도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과 귀천을 따지지 않고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힘써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나 벽돌을 쌓았을 것이고, 때로는 문을 달기 위해 들보를 얹었고 문을 달았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절과 3절, 6절, 13절,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절을 보시면 삽배의 아들 바룩은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3절, 28절,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집과 마주 대하여 중수한 곳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도전할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본문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엘리야십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 선지자를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마음에서부터 무너져 있던 마음의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건축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에 무너져가는 성벽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튼튼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협력과 협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귀천의 구분이 없이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어 보여서 불평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돌과 벽돌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볍고 쉬워 보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협력과 협동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또한 각자가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협력과 협동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3장은 1절에서 32절까지 조금은 길다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느헤미야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무너져가는 성벽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력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가고 있는 성벽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가 협력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